반갑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만난다고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얼굴은 잘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4년 만에 법상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눠드린 유인물 받으셨나요? 통도사는 창건주 스님이 계시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시죠? 자장 스님이신데 우리나라에는 5대 정멸보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첫 번째는 이제 통도사 금강계단이고, 순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4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쪽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봉정암이 있고, 상원사 중대가 있고, 법흥사가 있고, 정암사가 있습니다. 자장스님께서 통도사를 처음 창건을 하시고, 자장스님 생애 초반부는 주로 이 통도사 인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이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5대 보궁 중에 4군데를 창건하셨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속에 올렸다시피 제가 요즘 방장스님과 주지스님께서 통도사 역사에 관한 걸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다 보니 우리가 자장스님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장스님에 관련된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화엄살림에 맞게 제가 맡은 세계성취품과 화장세계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스님께서는 신라의 왕자셨다라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자장스님을 왕자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시겠죠. 예전에 그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미실이라는 드라마 생각나십니까? 그 미실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이 기록을 찾다 보니 이 미실과 자장스님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자장스님이 태어난 데는 이 미실이라고 하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미실은 자장스님의 외증조모가 되십니다. 자장스님의 부친은 무린공이라는 분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낭주라고 불리우셨던 분인데, 이 낭주 어머니가 바로 미실의 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당연히 증조모가 되시겠죠. 그죠? 근데 왜 미실과 자장스님의 관계가 깊냐 할 것 같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매를 미실 부인이 중매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미실 부인이 어머니에게 관음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관음 기도 끝에 나으시니가
누구 계세요? 자장스님. 그 자장스님과 미실은 아주 깊은 관계죠. 할머니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장스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지 못하는 인물이 또 한 분 계신데, 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선덕 여왕. 이분은 자장스님의 사촌 누이 되십니다. 자장스님은 선덕여왕의 청에 의해서 중국 오대산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재미난 이야기는 자장스님의 부친 되시는 이가 솥판 무린공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화랑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풍월주라고 불리우셨던 분인데, 요때 당시에 화랑들은 거의 대부분 원광법사로부터 수계를 받습니다. 이 원광법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셨냐 그러면 지장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어머니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지장보살님의 가피와 관음보살님의 가피 속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자장스님이시다. 근데 여기 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자장스님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날이 4월 초팔 날입니다. 뭐 이야기가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선덕여왕의 청에 의해서 오대산으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시러 탁 가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지금의 통도사와 지금의 한국 불교를 만들게 되시죠. 어떤 기도를 주로 하셨느냐? 문수 기도를 하셨거든요. 열심히 문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받은 개송이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장스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꿈인 듯 현실인 듯 개송 하나를 받으시니 그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아라바 찬왕 달에 치거야 난가 회거낭 달에 노사나. 분명히 음성은 들리는데 여러분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자장스님도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이게 당최 이게 분명히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네?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또 막 열심히 기도를 하셨더니 또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건 이런 개송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니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개송입니다. 요지일체법 자성 무소유 여시 해법성 즉견 노사나. 옆에 80화엄 수미정상계 참품 이렇게 써놨죠.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이다 이 말이죠. 자, 역사적 사실은 여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조금은 갑니다. 일체법을 요지하고 보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존재하지 않더라. 이와 같이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노사나 부처님을 뵙게 되리라. 자, 화엄살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바로 문수보살님이십니다.
문수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다면 84,000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됩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갖추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야만 그 수행이, 그 법문이 우리네 삶의 전환점이 되죠. 이 화엄살림이라고 하는 법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같이 자장스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장스님은 그렇다면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셨는가? 바로 이 사구계 중에 첫 번째 구절을 열심히 수행하셨다. 이전까지는 아라파 찬항 달에 치가야 난가에 가낭 달에 노사나, 즉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법성 즉견 노사나가 같은 말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근자의 학자에 의해서 이 개송은 첫 번째 개송만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 개송에 대한 연구 결과 이 개송은 문수보살님을 늘 염하는 진언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진언이 뭐냐 그러면, 자, 잠시 위물에서 손을 떼시고 눈을 떼시고 집중하셔서 합장하시고 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마로바자나디 마로바자나디 아라바자나 어디. 자, 바로 하시고, 옴과 뒤라는 말은 앞과 뒤에 진언을 완성시켜주는 말이고요. 가운데 5글자가 바로 문수보살의 오자 진언입니다. 아라바샤나, 아라바샤나. 자, 떠오르시는 거 있습니까? 이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아라파샤낭이죠. 이 연구자가 이걸 캐치한 거예요. 아, 이거 연구 한번 해보자 했더니 바로 문수보살의 오자 진언이더라. 자장스님께서 열심히 문수보살님을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진언을 열심히 기도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개송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연구자가 찾아낸 경문이 있으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 경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시고 따라 읽지는 마시고요.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어느 때 문수사리 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모임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 호자다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를 한 번만이라도 송한다면 모든 열애께서 설하신 법의 수다라장을 읽고 송하며 받아 지니는 공덕과 같게 될 것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뜻대로 설하여라 그러자 문수사리가 곧 진언을 송하였더라. 파자나 그대는 지금 모든 열애의 반야 바라미를 얻었으니 지금부터 남에게 이 명주를 말하지 말고 너의 삼마야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라. 이 다란이는 지극하고 비밀이어야 한다. 아라파차나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채워주는 뜻이라. 무슨 까닭인가? 아자란 보리를 즐겨 구한다는 뜻이며 라자는 중생을 버리지 않음을 깊이 간직한다는 뜻이며 화자는 제일의제의 뜻이며 차는 묘행의 뜻이며 나자는 무자성의 뜻이라. 즉 불의를 즐겨 구하며 중생을 버리지 않고 제일의제에 깊이 들어가 중도행을 행하며 모든 법에 자성이 없음을 닦아 익힌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모든 원을 원만하게 닦으면 이 모든 원 가운데 열의 의지와 직건강을 증득하여 구하지 않아도 마땅히 얻을 것이다. 자, 바로 아시죠? 이것이 이제 금강정경 유가문수사리보살 법일품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라바차나라고 하는 진언은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밀교를 수행하는 사람들, 또 티베트 쪽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진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대표하는 진언으로 옴마니 파드메움이 있으면 문수 보살님을 대표하는 진언으로 바로 이 옴아루바차나디라고 하는 진언을 수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 아버지 되시는 무림공께서는 치장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 되시는 분은 관세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아드님 되시는 자장 스님께서는 문수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 그 결과로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부처님의 가사와 그때 당시의 황제인 당태종으로부터 경전과 일산과 여러 가지 장엄무를 받으시고 한국 신라로 돌아오셔서 통도사를 지으시고 그 밖에 정멸봉을 지으시는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내셨죠. 우리가 특별한 때에 모여서 화엄행자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 가장 근간에는 결국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근간에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있어야 되며,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지혜가 갖추어져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안 쳐도 됩니다만, 치려면 좀 크게 치시고. 그리 되어야만 우리가 벽에 저렇게 모셔놓은 영가들에도 좋은 기운들이 가서 영가가 좋은 곳에, 또는 그래도 나의 후손들이, 나와 인연 있는 이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다른 시련이, 다른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지혜가 중심에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 고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흔들리니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으면 불보살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그 근간에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화엄살림 하시는 동안 또는 평소에라도 늘 마음에 지니고 있는 든든한 백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것만 하면 지혜의 눈이 번쩍 뜨여진다고 하는데, 이 오작의송 잊지 마시고 늘 수지독송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화엄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이잖아요. 화엄경은 40권 화엄경이 있고 60권 화엄경이 있고 80권 화엄경이 있는데, 통로사 화엄살림에서는 80권본 화엄경을 주로 법문의 근간을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맡은 품은 세계 성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품 더 맡았으니 화장 세계품이 되겠습니다. 앞전 시간 법사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약찬계에 보면 6664 급여 3 가는 대목 있죠.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재빠르게 대답하시는 거 보면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하라고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외우고 있으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6664 급여 3의 처음 6개.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냥 숫자 6을 묶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6, 6, 6. 이렇게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약찬계 또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품 하는 거 있죠? 세주, 묘음, 열애상, 보현, 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 노사나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세주, 묘음, 열애상. 요게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주, 모음, 열애상, 보현, 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 노사나. 이러면 6개죠. 요게 한 묶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세주묘음 했고, 그죠? 그죠? 열의 현상품 했고, 보현삼매품 했고, 그죠?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렇게 남았는데 오늘 제가 맡은 건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이죠. 요 품들이 주로 뭘 다루고 있냐 그러면 옛날 스님들이 화환경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 묶음을 뭐라고 큰 이름을 정해 놓으셨는가 하면 거과 걸락 생신분 이래 놨어요. 모르겠죠? 아라파찬항이나 이거나 뭐 별반 다른 거 없죠? 거과 걸락 생신분. 과를 들어서 즐겁다라고. 거과. 결과를 들어가지고 권락. 좋은 것이다 라고 자꾸 권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일으키게 하느냐? 생신,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게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 되셨어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가만히 살펴보면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 그게 주제 파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뭘 할지 감 잡으셨죠? 거과 권락생신분, 지금 세주묘음을 시작해서 비로자나품, 요 초반에서는 부처의 과인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믿음을 내라.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세주묘음에서는 온갖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다 대장으로 온갖 장엄된 이들로 등장을 하죠. 열의 현상이라고 하는 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 열의 현상품에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대답을 바로 보현삼매를 거쳐서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주제 파악이 좀 됩니까? 앞에 열의 현상품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부처님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도대체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하고 보현삼매를 통해서 선정에 깊이 든 다음 지금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이 말이죠.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혜를 근간으로 해서 이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천분지일, 만분지일 조금은 이해가 되죠.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까지가 세계성취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을 텅 비우시고 몸은 바로 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현보살이 세계와 중생과 부처님의 모든 바다를 두루 관찰하다 부처님을 찬탄하다.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다. 부처님의 육근과 삼업을 찬탄하다. 덕용이 원만히 갖춘 것을 찬탄하다. 세계가 이루어짐을 말하다. 일체 중생들과 보살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하노라. 설하는 뜻을 말하다. 부처님의 출현의 뜻을 밝히다. 법의 그릇을 정하여 밝히다. 자세히 듣기를 권하다. 세계에 10가지 일이 있음을 들다. 세계가 이루어진 인연을 밝히다.
10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이루어지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가 의지하여 머무름이 있음을 밝히다. 10가지 의지하여 머무름이 있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의 영상을 밝히다. 세계가 10가지 모양이 있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의 체성을 밝히다. 세계에는 20가지의 체성이 있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의 장엄을 밝히다. 세계에는 10가지 장엄이 있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의 청정한 방편을 밝히다. 청정한 방편이 있는 10가지 이유.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의 부처님이 출현하는 차별을 밝히다. 10가지 차별을 말하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에 겁의 머무름이 있음을 밝히다. 10가지 겁의 머무름이 있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의 겁에 변천하는 차별을 밝히다. 10가지 변천하는 차별이 있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세계의 차별 없는 일을 밝히다. 10가지의 차별 없는 일이 있다.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표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세계 성취품의 주된 내용을 다 일러드린 겁니다. 세계 성취품은 이와 같은 11가지의 큰 대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세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원문에는 또 다른 화엄경본에는 세계해 성취품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세계 성취품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곳에는 한 글자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세계해 성취품이라고 해야 된다. 바다 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성취품, 세계해 성취품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세계 성취품, 세계해 성취품. 세계해 성취품이라고 하게 되면 뜻이 보다 더 정밀해집니다. 세계 성취품 하면 대강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계해 성취품 하게 되면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 되죠. 우리도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때의 세계와 이때의 세계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 세계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도 있고 세계 여행 꾸민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들도 방에 앉아서도 뭐 이렇게 리모컨만 돌리면 저 먼 중국도 갔다가 저 반대편에 있는 남미 어떤 나라도 갔다가 온 데로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은 가지 않더라도. 그죠? 또 우주과학을 다루는 채널로 가면 지구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경지를 몸으로 즐기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작은 공간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살고 있죠. 소갈딱지가 좁아가지고 이게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 벽을 빨리 부셔야만 다른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부수지 못하면 절대 다른 세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배낭을 지고 유명한 관광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명 담마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담마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마는 법을, 진리를 뜻하거든요. 이 진리의 길, 법의 길, 이런 뜻입니다. 배낭을 하나 지고 사제 스님과 담마로드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순례길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는 불교인데 산티아고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특히 한국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산티아고를 많이 돌아다닌다고 외국인들이 아주 놀라워한답니다.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길은 은퇴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삶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조금 나이 있는 이들이 이 다니는 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몇몇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티아고가 소개되니 젊은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산티아고를 그 먼 길을 돌아다니고 있더라. 근데 불제자들은 산티아고를 가기 전에 일단 담마로드를 먼저 순례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 긴 길을 걷고 싶으면 그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코쿠라고 하는 사국, 4개의 섬을 연결해서 다니는 88개의 사찰을 쭉 이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자그마치 1000km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더 연결하면 108개 사찰을 쭉 도는 겁니다. 이건 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 길을 돌면 극락왕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길을 순례하도록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극락왕생을 하고 싶은 자, 사국, 시코쿠 순례를 하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불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마로드나 이러한 순례길은 잘 모르는데 방송에 몇 번 나왔다고 산티아고는 그렇게 다니시는지. 물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차별의 벽을 허물고 온갖 세계를 만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본인의 정체성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다 좋다, 마냥 좋다라고 받아들이다 보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나는 불자인가? 아니면 다 좋은 사람인가? 진짜 다 좋은 건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 먼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주로 수행하는 사람인지, 나의 근간은 무엇인지 알고 난 뒤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힘을 가진 뒤에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헛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 여기도 살짝 저기도 살짝 마치 떠돌아다니는 중음신과 같이 정착하지 못하고 온갖 곳으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세계 성취품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보현보살이 세계와 중생과 부처님의 모든 바다를 두루 관찰하다. 세계 성취품보다 세계해 성취품이라고 할 때 뜻이 더 명료해진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그 근원을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원소로 물을 꼽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몸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계가 형성되려면 그 중심에는 물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야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생명들이 이루어지죠. 만들어지죠. 제가 기도를 한답시고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적적하던 차에 연꽃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를 갖다가 연꽃을 심고 물을 주고 그때그때 관리를 해줬더니 크게 수많은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물이 없을 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이 있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꽃 단지를 늘렸더니 새가 날라들고 벌레가 생기니까 거기서 개구리들이 생겨나고, 개구리가 생겨나고 벌레들이 생겨나니까 새가 날라들고 먹을 것들이 생기니까 뱀이 나오고, 단지 연꽃 하나를 키웠을 뿐인데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그러한 현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상으로 보이기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첫 번째,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으로부터 이 세계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세계는 현상적인 세계가 아니겠죠.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계가 아니겠죠. 그죠? 이것은 부처님의 세계죠. 지금 세계 성취품, 세계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인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적인 비현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살고 계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부처님과 보살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탄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첫 번째, 부처님의 뭘 찬탄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찬탄합니다. 제가 서두에 자장스님의 일화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다. 부처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서원이 먼저 돼야 되는데, 부처님의 형상을 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디 가니까 부처님이 조성이 잘 돼가지고 그 기도만 하면 그냥 막 기도빨이 그냥 막 어느 절에 부처님이 좋더라, 뭐 어디가 좋더라 하고 떠돌아다니는 우리들과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살의 경계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혜를 갖춰야 되고,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찬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까 축원하고 뭐 했습니까? 끝에 똑똑똑똑 주의스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딱딱딱딱딱딱 뭐 하잖아요. 뭐 합니까?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 그죠? 반야신경 하잖아요. 예? 반야는 지혜, 지혜는 반야. 끊임없이 반야를 강조를 합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입만 지혜롭고
머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요 안에 요가 지혜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때 되니까 이제 하니까 그냥 입은 막 반야신경을 따라 하나 순간 이 반야, 이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까지 반야를 칭송을 하고 찬탄을 하는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각이 일어나야만 전환이 일어나죠.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혜로 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되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합니다. 그래서 정건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찬탄계 하잖아요. 뭘 찬탄합니까? 천상천하무여불.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진견, 일체무유여불자. 이 근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는 거예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부처님 같은 이 없어라.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다른 어떤 곳을 찾아봐도 부처님과 비교할 존재 없더라. 세간소유와 진견,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다 살펴봐도 세간소유와 진견, 일체무유여불자, 그 어떤 것도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을 능가할 것 없더라.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늘 찬탄하면서도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허송세월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지금 화엄살림이 49회, 거슬러 올라가면 자장스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가까이를, 여러분 이번 생만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과거 전생에도 환경과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놀러 안 가시고 요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끌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 전생에 닦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때가 되면 뭐 화엄살림 접수하러 가야지, 뭐 알든 모르든 일단 와서 접수하고 이제 연가 하나 붙이고 이제 와서 이러고 막 하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네? 화엄 행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부처님을 찬탄하셔가지고 이제 고만 와도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고만 와야지 이제, 그죠? 예? 계속 올 겁니까? 두 번째, 부처님의 육근과 삼업을 찬탄하다. 끊임없이 찬탄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혜를 찬탄하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육근과 삼업을 찬탄한다. 세 번째는 덕용이 원만히 갖추어진 것을 찬탄한다. 이렇게 크게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하는데 첫 번째 지혜를 찬탄하고 두 번째 부처님의 육근과 삼업을 찬탄하고 세 번째 부처님께서 갖추신 덕용이 원만함을 찬탄하더라. 여기까지 하고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 공양들 맛있게들 드시고 빨리 전화해가지고 참석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퍼뜩 전화해가지고 퍼뜩 오라고 하십시오. 일단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